6번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는 여기에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디라 교회는 내륙 쪽에 있는 교회입니다. 네, 두아디라 교회 오늘은 이제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관해서 우리가 보는데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참 한 가지만 빼고는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회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데 바로 한 부류의 사람들만 빼고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들을요 이 시간에 이제 한번 보면서 이 시대에도 이런 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유가 있는데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 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르침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눈이 불꽃 같다. 그 다음에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다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이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관련 사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그 다음에 이제 인내, 섬김과 인내를 안다. 섬김과 인내를 우리 하나님이 그 두아디라 교회의 일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는 나중의 행위가 처음의 행위보다 더 많다는 겁니다.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런 데 있어서 더 풍성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거기서 생명의 이 활동, 생명의 작용들이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야말로 머물러 있는 교회는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작동되는 그런 교회이다 하는 것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사업도 커지고 사랑도 커지고 믿음도 커지고 섬김도 많아지고 인내도 많아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이다 하는 그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그들의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이 진정한 교회에서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의 역사로 인해서 그에게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참 좋았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사람의 이 육체라는 것이 참 그냥 있는 이 육체라는 것은 이 쓸모가 없는 육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할 때에 진정으로 영접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의 육체의 그 생명하고 이 예수님의 이 육체의 생명이 이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이 이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같이 이 사람의 육체도 십자가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하면은 이제는 새로운 기능을 하는 이 육체의 기능이 바뀌어버립니다. 육체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옛날에는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자신을 위한 삶을 살다가 이제는 이 육체가 누구를 위해서 살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 이름이라는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 이름의 속성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의 기능을 하는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육체하고 이게 이 끈끈한 이 줄로, 이 생명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은요, 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여기에 이제 기근이 든단 말이죠. 애굽에 누가 끌려갔느냐 하면은 요셉이 이제 팔려갔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기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뭔가 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 이 국무총리인 요셉이 자기 형들을 속이고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합니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유다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베냐민의 생명은 여기에 있는 우리 유다 이 야곱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명이 죽음과 동시에 야곱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로 이렇게 이 끈끈한 줄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고 이제 우리가 새로 태어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는 무슨 삶을 사느냐 하면은 예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이름의 이런 속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기능을 하는 육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육체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기 자신의 이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상 이제 육체의 올바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옛날에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가 예수를 믿더라도 오만 가지 이제 육체 일들이 막 펼쳐지는 거죠. 오만 가지 일들이 펼쳐져 가지고 막 육체에 막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이게 올바른 기능이 딱 펼쳐질 것 때문에 이 육체라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육체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속성이 드러나는 하나의 이 의의 병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 되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사실상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아셔야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육체를 갖다가 자기 걸라고 주장을 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상 이 불법입니다. 가장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누가 가장 좋아하느냐면은
마귀가 그것을 가장 좋아해요. 네가 네 마음대로 사는 거,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육적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 잘됐다. 네가 그렇게 살아.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한다거나 함부로 굴리면은 이게 큰일이다. 이게 니골라당이 지난번에 이제 니골라당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이게 내 마음이 아닌 예수님의 속성대로 내가 살 수 있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면 이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경건의 훈련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육체가 이제 말씀이 그에게 들어간과 동시에 말씀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요 속에 있는 말씀이 작동하는 대로 하나씩 움직이는 법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이제 새로 태어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써 이 말씀을 이제 내가 한번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배우고 또 행동으로 옮겨보면서 배우고, 옛날에는 저 사람을 보면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말씀이 작동됨으로써 그 화가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서 이것이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에서 이 훈련된 이 육체라는 것은 무서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육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잘 보존해야 돼요. 이게 함부로 이거 마음대로 막 사용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 이거 우리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사실상 이것이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 그 이세벨과 관련된 사람 빼고는 이 관련 잘 작동되고 있구나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면서 이제 이세벨 이야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이세벨 이야기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자칭 이 나중행위보다 많도다. 20절 보시면은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하면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해서 이게 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여자, 이게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인을 용납을 한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칭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칭 선지자 이야기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이세벨이 이제 그런 류의 여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이 그냥 아무런 음성도 안 듣고 그냥 일부러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음성을 듣는 사람의 자기 착각하는 거예요. 자칭이라는 자기 착각해가지고 자기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교회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고 있다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을 지금 용납을 하고 있다는, 내버려둔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지 아니하고 내버려둔다. 그거는 왜 다루지 않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그 사람의 세력이 커져서 그러든지, 아니면은 그를 따르고 내기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 목사가 그걸 뭐 캐치를 못해서 그렇든지, 목회자가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를 지금 현재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영적 분별력이에요.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인데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자칭 선지자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는데 내 종들을 가르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뭔가 그들이 들은 음성을 가지고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갖다가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로서 이 음성을 자기가 스스로 듣는 이 음성을 교훈으로 삼아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이 여자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받았든지 아니면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가 받았든지 아니면은 또 어떤 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그가 받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나온 그 교훈들을 갖다가 그 가르침을 이 교훈을 누구한테 전달을 하느냐면은 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 종들한테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혹하고 현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직통계시 같은 거,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다 이게 직통계시의 유들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1992년 휴거 사건에서 그때 나왔던 직통계시를 했었던 중학생 애가 하방익이라고, 그 당시 신문의 광고를 쳐다보면은 이 하방익이라는 이름 나온다고. 얘가 이 조그만 꼬마 애가 여기 올라가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계시를 막 하면서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걔가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뭔가 소스가 있기 때문에 그 소스가 주는 대로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교훈을 삼아 가지고 가르치는 것, 이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깨달음이라든지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사람들을 가르치면은 그것이 문제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환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볼 수도 있고 미래에 관해서 예언도 볼 수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쳐버리면은 이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느냐면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느냐면 이것은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꿈도 들어가요. 꿈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꿈의 해석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100% 정확할 수가 없고, 어렴풋이 자기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야지 그것을 가지고 교훈을 삼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버린다거나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하려고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도 말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듣는 자들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객관성이 계류된 가르침입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요, 이 객관성이 계류된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영적인 현상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남항해버리는 것이 이런 객관성이 결여된 가르침을 가지고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치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가르침이냐면 저급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 신령한 줄로 알고 뭔가 이렇게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러한 가르침을 베푸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는 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 말씀을 내가 읽든지 계속해서 이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깨달음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가르침의 교훈이 사람들한테 이런 종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기록된 말씀이 거기에 있어야만이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객관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완벽한 객관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할 때 그때 내가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서 꿈이나 기도나 이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게 이 말씀이 동원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은 거기에는 자기 주관성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객관적인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전달을 할 것 때문에 그 객관적인 말씀을 자기도 자기 스스로 보고서 이해를 할 수 있고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 버리면은 이 사람만 사람들이 의존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의존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면 영적인 지배관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지배관계가 생길 것 같으면 마치 이 사람한테 한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의 영을 묶어가지고 주종의 관계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종들이.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꿈의 가르침, 기도, 환상 이런 것들을 완전히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을 삼아가지고 가르치게 되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 일어날 수가 없고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삶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만 돼요. 우리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깨닫고 전달하는 거기까지만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절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교회에서도 사람이 절대 목사가 드러나든지 무슨 장로가 드러나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거기 드러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 도아디라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인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 여인이 드러나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객관적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들한테 이것을 영어로 말하자면 이게 understanding이에요. 이게 understanding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감동을 받아서 내 마음이 움직여서 내 육체까지 움직이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객관적인 가르침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도 사실상 가르치는 모습은 이 전달하는 전달자가 가르치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치는 것이라 다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이 절대 드러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드러나게 해서도 안 되고 이것을 듣는 자들도 그 사람을 따라가서는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르침들이 꿈이라든지 기도,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여기를 추종하는 거예요. 여기를 추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이 계시를 받도록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너에 대해서는 너는 참 여기서 일을 하지 말고 신학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걸 내가 받았는데, 하나님한테 이런 걸 받았는데, 대구에서 살지 말고 서울로 이사 가라. 이렇게 이 사람이 거기에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이런 걸 받았는데, 네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으로 바쳐라. 여기까지 가면 이제 이게 아주 그냥, 끝장나는 것이죠, 이게. 그게, 전부 다 이 휴거 사건에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집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교주는 팔지 않고 지가 따가지고 있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그 가르침, 그래서 이거는 언제나 우리들한테 올 수 있습니다. 이게 올 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그야말로 참고사항이에요.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은 참 알아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꼭 그것이 필요할 때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신령하다는 거 알고 저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따라가지고 그거 다시 한번 받아보시라고 기도해가지고 이런 작용들, 그러면 여기에 악한 것들이 딱 끼지 않습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그걸 더 잘한단 말이에요. 더 잘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것들이 거기에 딱 등장을 하면은 그게 구분이 안 돼요. 하나님을 가장한 것을 우리는 본래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 마귀,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 꿈을 보여줬을 때도 나 같은 꿈이지만은 악한 것들이 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없단 말이죠. 이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준이 그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것이 이게 합당하냐 합당치 않느냐 이것을 보고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게 되면은 분별력들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꿈을 꿨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요청합니다. 믿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서 이거 이쪽으로 바꿔주십시오. 요청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합당하면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그것이 운명 지어진 것처럼 한번 내가 받았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것만 기다리면서 사는 게 우리들의 이 삶의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알아가지고 이 말씀을 옆에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삶, 이것이 우리들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명히 이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제는 공의라는 것이 누구한테 넘어왔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넘어왔어요.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는 이것과 함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어디로 넘어오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넘어와 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온통 하나님의 관심이 예전에는 예수님한테 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온통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너희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여기에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질서예요. 이 질서 속에서 우리가 움직여야만 됩니다. 병고침도 이 비질서 속에서 일어나야만 돼요. 만약에 이 병고침이라는 것이 이 질서를 좀 위배를 해가지고 이거보다 병고침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3000%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참 신기해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계속 고쳐진다. 이거 신기해가지고 이쪽으로 3000% 빠져버리면 또 질서에 위배되는 삶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세계가요, 뭔가 내가 기도를 통해 가서 받고, 계시를 통해서 받고, 꿈을 통해서 받고, 막 이럴 수 있어요. 환상을 통해서, 환상 잘 보는 사람들, 환상을 통해서 받고 이런 거지. 그러나 이것은 다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위대한 가르침, 절대로 위대한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저급한 가르침이에요. 예전에
성경을 잘 모를 때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라도 줘가지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고, 이제는 이미 성경이 66권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안에요 영적 세계가 진짜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진짜로 정말 정독을 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거 전부 다 능가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앉아 있는데, 이거 무시하고 내가 다른 쪽으로 가버린다면은 그것은 그 질서를 내가 이탈해버리고 악한 것들이 그를 흉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영적 세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세계는 완전한 객관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객관성이 결여되어가지고 어떤 개인의 의견이 나간다거나 뭔가 인간적인 생각이 나간다거나 이럴 것 때문에는요, 하나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객관성이 있는 그 속에서 역사를 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나간다거나 뭔가 이런 권력 자격이 나간다거나 영이 영을 지배하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나 이러면은 하나님을 가장한 악한 영이 바로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게 자칭 선지자라는 여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영적 파워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이 따랐어요. 사람들이 따르면서 이 여자가 무슨 일까지 하느냐 하면은, 이게 심하게 나가면은요, 이게 완전히 영이 영한테 이렇게 묶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해가지고 무슨 일까지 하느냐면은, 야, 내가 오늘 너하고 같이 할 밤은 같이 너하고 같이 잠을 자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건데? 하나님 시켰다고 자칫 말을 딱 해버리면은 코가 끼어가지고 그런 일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세벨하고 같이 음행에 빠지게 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요, 니골라당한테 영향을 받은 그런 끝도 되지만 이런 이유들의 영이 있어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진짜로. 이 시대에 예전에 누굽니까 정무식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이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 농락하는 이런 놈, 이거 완전히 이 하나님을 가정해가지고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홀려가지고 영적 지배를 당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참 뭔가를 내가 환상을 보고 뭐 듣고 계시를 받고 뭐하고 이러면은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하고 1:1 성경 공부를 하든지 거기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언제나 말씀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근데 그거 없이 막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엄청난 그런 무질서의 세계 속으로 내가 내 자신을 밀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고서 막 그런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이게 참 거기에 앉아있으면 좋죠. 막 기가 쑥게 튀어가지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되는 거 이런 것도 궁금하고, 막 마치 점쟁이 앞에 앉아가지고 점쟁이가 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데 그냥 속 깊해가지고 듣는 것처럼.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전부 다 굳어내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제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이 삶을 갖다가 우리가 운명지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우리가 가는 것이고, 환경은 우리들한테 굴복하게 되어가지고 있어요. 점쟁이는 운명을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환경이 우리들한테 굴복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여름에 참 물가에 가지 말라. 물가에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죽은 걸 지가 이게 뭐 했는데 점쟁이가 이게 참 뭐가 시인한 사람들은 뭐 봤는지도 모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보지도 않고 말해주는 건 사기꾼이고,
이게 뭔가 보고 얘기를 신령한 걸 이제 지가 지나는 대로 보는 귀신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말을 했다면 그런 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여름 내내 수영장 한번 못 가고 끝내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거를 부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나온 그 그림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셔버리고 새로운 이 환경을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그래서 그런 데 묶여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는 참고사항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꿈 얘기를 하지만 제가 꿈 얘기를 할 때에는 그거를 그냥 참고사항으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인데 이게 참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교회에서 꺼져버리면은 교회가 참 기막히게 이제 돌아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선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게 이제 완전히 영이 묶이게 되면은 행음을 하게 되고 우상의 제물까지 먹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숭배에 참여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하고 또 음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상숭배에 참여하는 그 여사제들하고 이런 데까지 이게 이것이 그냥 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지시를 통해 가지고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신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고 얘기를 해요. 21절 보면은 또 내가 그에게 이세벨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서 기회가 분명히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를 침상에 던진다고 얘기를 해요.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은 병들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병들게 한다. 교회에 미치는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를 가만두지 아니하고 침상에 던져가지고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더불어 간음한다는 것은 그 여자와 더불어 간음하는 거예요.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더불어 가지고 간음을 하는 그런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기 영어로 말하면 트리뷰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환난 가운데 던져 삶이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린다. 되게 평화로운 삶이 펼쳐지지 아니하고 삶이 엄청나게 흔들려버리는 그런 삶이 펼쳐진다. 그러면은요, 그의 인생이 엄청나게 피곤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완전 무질서의 세계 속에서, 그야말로 악한 것들한테 던져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내버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던져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여기서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는 것은 그 여자의 자녀입니다. 그 여자의 자녀라는 것은 이게 이세벨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도 하나가 아니고 복수로서의 자녀들을 죽여버리겠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여인한테는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엄청나게 육적인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육적인 그 고통의 세계 속으로 그를 집어넣겠다 하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의지가요, 여기서 아주 밝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너희들이, 이건 미리 내가 알려주는 것이니, 이거 빨리 막으라 하는, 이런 차원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질서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되면은, 삶이, 그야말로, 엄청나게 힘든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가, 평화가 하나도 없어지는, 하나도 없는 그런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자, 그렇게 되면은 모든 교회들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하면서 사람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 육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같이 이제 돌아간 죽어버린 그 육체를 생각지 아니하고 예전의 생각대로 그가 살아간다 하면 그러면은 그의 삶이라는 것이요 피곤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알려줘요. 육적인 삶을 내가 살아가게 되면은 행위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갚아주실 수도 있고 하늘나라에 가서 갚아주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이 세상에서 갚아진다면 그러면은 힘든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 이게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간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람들이 갔는데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세벨의 교훈에 빠지지 아니한 나머지 이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이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이세벨의 교훈이죠. 이런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이세벨의 교훈이 사탄의 깊은 것이죠. 이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들한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어떤 다른 말을 할 것이 없다. 할 말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요청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나머지 사람들한테 현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성장의 말씀이라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으나 당시에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든지 이런 당시에 쓰여졌었던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졌었던 그 말씀들의 두루마기 책들이 그 당시 그 교회에 전달되어 가지고 읽혀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했었던 그런 자들인데 바로 이런 성장의 말씀이 지금 있었는데 그것을 잡으라. 이게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첫사랑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서는 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요, 이게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얘기를 했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이기는 그한테는 감췄던 만나를 준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에 이름이 있는 것을 너희들이 받게 되는데 그것은 자기만이 알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기는 거한테는 무엇을 주느냐 하면은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 그러면은 이것이 만국 백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현 시대에 이것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시대에 이것이 펼쳐진다면은 만국 백성이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이거는 이제 예전에 시편인가 어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기는 그 자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한테 철장의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오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그것을 다스리느냐 하면은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얘기를 해요. 철장이라는 것은 이건 쇠지팡입니다. 쇠지팡이를 가지고서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 지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 시편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쇠지팡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쇠라는 것은 견고함을 얘기하는 것인데,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권세, 이런 지팡이가 이런 권세를 상징하는 것인데, 이런 견고한 쇠지팡이로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일. 그 말은 뭐냐면은 결코 흔들림이 없는 권세를 가지고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면은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요, 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그 모든 그들의 생각들이라든지 잘못된 것들을 부셔버리고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까 하면은,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나도 아버지께로 받은 권세가 바로 이런 권세다, 철장 권세다 이 말입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고 만국의 이 권세를 이 쇠지팡이를 가지고서 만국을 다스렸다 하는 그 말씀을 얘기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은 권세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엄청나게 지금 크게 대우하시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 있죠. 이게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냐 아니면 죽어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냐, 이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죽어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면은 그러면은 하늘나라에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난 다음에 때가 되었을 때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진짜 철장을 가지고서 만국 백성을 다스리는 일이 우리들한테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류도 없이 백성을 다스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게 현실이라면, 그러면은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것은 말씀의 권세 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이제 영적 세계를 다스리고 이 잘못된 것들을 깨뜨리는,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다. 감췄던 만나와 이름을,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이것이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만국 백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예. 이게 참 모르겠어요. 이런 위대한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면서 또다시 또 하나 더 주신다는데, 그게 뭐냐면은 철장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새벽별, 새벽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주신다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새벽별과 같은 그러한 사역이었다. 광명을 비추는, 어둠을 깨고 광명을 비추는 이런 사역이었기 때문에